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남. 자, 다시 한번 만남. 어떤 목사님의 유명한 말이에요. 요즘은 안타까운 길을 걸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그분이 하셨던 말은 워낙 제 마음 가운데 좀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람인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픔과 눈물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정말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그러니까 역사에 좀 집중하면서 설교를 드리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만남이라는 제목을 붙여놓고 혼자 흥얼거렸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제 나이 이상인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 바로 그 노래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잊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사연 씨죠. 노사연이라는 가수가 사랑하는 상대를 향한 마음, 또 어떤 그리움, 그리고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소망을 전부 투과하겠다라는 어떤 다짐과 같은 노래인 것 같아요. 이별곡인 것 같기도 하고요. 확실한 것은 이 만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코 쉽게 잊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놓지도 않겠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는 노래여서 오늘 어쩌면 우리 설교의 제목과 너무나도 좋은 관계가 있다 싶어서 이 노래를 먼저 불러보았습니다. 또 만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은 잠깐 귀를 막아도 좋습니다. 자, 첫사랑 기억나시죠? 네. 첫사랑 기억은 쉽게 잊기 힘들어요.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첫 만남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아니라 그 만남을 지키지 못했다는 어떤 아쉬움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또 집에 돌아가서 아내한테 혼날 것을 각오하면서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만남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최고의 선택,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고의 선택, 기억나는 주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억나는 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고의 선택 뭐였죠? 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이 있었어요. 감사하는 자들에게 들렸던 이 말씀이 들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감사와 말씀과 충성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저절로 찾아온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세 명의 정말 귀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엄마, 아빠, 이 부모와의 만남이에요. 이건 선택할 수 없어요. 아, 왜 우리 엄마는 이럴까? 우리 아빠는 왜 이럴까? 내 딸은 이럴까? 내 자녀는 이럴까? 여러분 선택할 수, 물론 자녀는 어느 정도 선택이 가능해요. 낳지 않을 수 있다는 선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내 선택보다는 어떤 특별한 인연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부모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학원 선생님을 붙여줄 수 있고요.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어느 정도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배우자.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어린 분들이에요. 정말 이 세 명,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큰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내일 만날 그 사람이에요. 직장 동료, 그죠? 또 여러분들의 원수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원수들,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 저는 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특별히 이 루시 만난 이 축복에 대해서, 이 만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루시, 오늘 본문을 잠깐 돌아오면 루시 드디어 그의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추수할 때였습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를 추수할 때 돌아왔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루시 먼저 얘기합니다. 어머님, 제가 밖에 나가서 좀 먹을 것을 구해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오미가 허락해 줍니다. 그래,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보렴. 그래서 루시 밖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에는 좋은 풍습이 하나 있었어요. 문화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밀밭,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떨어진 것들을 다시 추수하러 가지 않아요. 욕심내려고 더 걷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번 베고 걷었으면 그것은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는 것들은 누굴 위한 것이었냐면 가난한 과부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추수하는 곳에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죽기만 해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게 이스라엘에서, 이 유대 땅에서 있는 좋은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그것을 경험하니 그것을 얻으려고 이 밭에 가기로 청한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랬더니 어머니 가라라고 했고요.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부터. 룻이 어머니에게 청함을 받고 이 허락을 받고 그 어떤 특별한 밭에 가게 되는데 거기가 누구였냐면 1절 말씀 볼까요?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 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되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줬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면, 또 최고의 선택을 위해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충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러한 우연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심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살다가 이런 우연을 정말 많이 겪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우연으로 끝마쳐버려요. 에이, 그럴 수 있어.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쩌다가 이런 사람 만나고 어쩌다가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나오는 우연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고의 선택,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위한 작정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우연, 이 필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룻은 그 우연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식도 없는 그 불행한 여인, 이방 여인, 종종 말했던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게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연히 그 밭에 이르렀던 이 사건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우연은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나오미와 룻의 결정체였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찾아내십시오. 또 하나님께 순종, 충성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이 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마침 갔는데 갔던 밭이 우연히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그 밭에 왔어요. 이게 정말 귀한 끝내주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지금쯤이면 뭐 해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그죠? 지금쯤이면 내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 돼요. 그죠? 지금쯤이면 내 딸 어떻게 돼요? 좋은 직장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누구 타이밍인 거예요? 내 타이밍이에요. 나오미의 타이밍은 모압 지방에 있었어요.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어떻게 해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번성하는 타이밍은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이 나오미의 타이밍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심지어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냥 말씀이 들리니까, 감사가 보이니까 그냥 그 방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으로 그냥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타이밍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사랑에 크게 배워봤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학교도 떨어졌고 신용불량자도 됐었을 때였어요. 제 인생에 밑바닥 중에 밑바닥까지 갔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포기하고 싶었고 그냥 멈추고도 싶었던 때였습니다. 그때 안중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역시 그곳에서도
밑바닥을 맞고 왔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보았어요. 지금에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그때는 제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도 크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내를 만나게 하였고 제 인생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 루색에 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요, 아무리 아파도요, 아무리 아무 돌파구가 없어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연히 그곳을 다 찾게 하시고요, 마침 그곳에 만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연히 만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연히 마침 찾아오는 사람들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로 이번 한 주를 좀 기쁨으로 좀 기대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짜증나.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 어떻게 또 일주일을 보내? 이러지 마시고 우연히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향해서 또 마침 그곳에 누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입니다. 6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보아스가 그곳에 마침 도착했는데 이상한 여인을 본 거예요. 그 다음 상황입니다. 이 보아스가 궁금해서 6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되는 자를 따라 사이에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아이다. 지금 보아스가 한 여인을 보았어요. 마침 보아스 눈에도 룻이 보였어요. 그 룻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쟤 누구니? 라고 했더니 룻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두 가지로 집중할 수 있어요. 하나는 룻은 상당히 좀 상대에게 조언 혹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유대 땅에는 이삭 주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굳이 밭의 주인에게 가서 저 이거 좀 따도 되겠습니까? 주어도 되겠습니까?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가서 주었으면 돼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그의 종들에게 가서요. 이 밭에 어쩌면 자기와 똑같은 신분이에요. 가서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내가 좀 누구인데 여기 와서 좀 물 이 벌이 좀 취수해도 되겠습니까? 좀 얻어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로 나타나냐면 나오미에게로 말할 때도 나타나요. 생각해보세요.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먹여 살릴 건 누구예요? 사실 이제 며느리 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숨 푹 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저는 말 우리 시어머니 왜 저기 있는 거야? 에이, 한숨 푹 쉬면서 나가도 돼요, 그죠? 그리고 나가서 또 양심상 도리상 먹을 것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챙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나가서 먹을 거 좀 구해와도 되겠습니까?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로 좀 누군가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할마다 오늘도 내일도 만날 만한 사람들을 또 때마침 우연히 계속해서 보내주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고요. 그건 상대를 향한 배려입니다. 상대를 향한 존중이랍니다.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더 중요해져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린 저절로 뭐가 되냐면 나이 많이 먹은 노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로 나오느냐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좋아요. 지나가다가 어떤 어머니 곤방된 분이 야 너 나이 몇 살이냐? 어린 게 쯧쯧 이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지는 뭐 얼마나 잘났길래 이런 생각 들잖아요. 반대로
나이가 희끗희끗하신데 허리가 굽으셨는데 청년 이곳은 무슨 일이 오셨어요? 정중하게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저절로 정경 생기잖아요. 내 어르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배려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에서 나오는 거예요. 존중해서 나오는 태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태도를 좀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남들 속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말씀을 쫓고 충성을 쫓고 감사를 쫓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자고요? 그 상대를 향한 배려 그리고 존중을 하는 이 자세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스가 롯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조금 더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에게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룻은 배려와 존중이라고 표현했다면 보아스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지랖 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오지랖. 보아스의 입장에서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사실 성가신 존재예요. 아니 눈에 들어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보아스는 성공했어요. 부도 있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명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무리 예뻤다 한들 이삭을 주우러 하는데 막 머리 꾸미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화장하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굴 막 가리고 먹은 거 조금 더 구하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모습이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그냥 귀찮은 존재 혹은 성가신 존재 그런 존재밖에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때 뭐가 발동이 돼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돼요.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오지랖이 발동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늘 발동되어야만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위암 3기수 판단을 받고 그런데 너무 많이 전이가 되어서 결국 3분의 1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 저희 아버지를 매우 미워하는 상태였어요. 내려쳐! 이혼하자! 2단계까지 오신 상태였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 3남매는 지금 기도하고 난리가 아니었던 그때 아버지가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어머니 마음속에 물밑에 들어왔던 마음은 하나였어요. 불쌍하다. 하필 그 순간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런데 어머니 마음속에 그 오지랖이 발동된 거예요. 영적인 오지랖. 그래서 지금 아직도 싸우시지만 잘 계세요. 지금도 서먹서먹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서로 안아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하나예요. 영적인 오지랖이 발동되면 한 영혼이 살아나고요. 영적인 오지랖이 발동되면요. 가정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 오지랖 때문에 어쩌면 보아스는 손해봐야 될 거예요. 어쩌면 그 오지랖 때문에 오해도 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오지랖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은 앞당겨질 수 있었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오지랖 좋은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상대를 자비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여인들을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영혼들을 상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더 복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이 찬양을 결론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결론 찬양. 아시는 분들은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을 먼저 드리고 우리 잠깐 말씀 더 듣도록 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최고의 선택으로, 감사로, 충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만남의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펼쳐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연이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이 만남이 어떻게 돼요? 더 귀한 만남으로 영이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루시라는 여인에게 공동체를 붙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베들레헴 그 소속하게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 소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므로,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심으로 남은 은혜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민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남을 더 기뻐하시고 더 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 성민교회에게 주어주시는 복들을 누리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민교회를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민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이 교회가 아름다운 다음 세대를 끝까지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 가지를 기도하게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최고의 선택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만남들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지나가는 만남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니 그 만남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마지막,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잘 서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나갈 때, 교회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때 이 하나님의 복은 더 많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